다 같이 마음 모시고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멘. 아버지,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합니다. 밝히시는 주의 보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를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이들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주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 씻을 수가 죽건데 주님 귀한 보배 피로 넓게 가옵소서. 보다 더 주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곡터합니다. 주 예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아래
항상 듣던 말씀 저되지 않는 전부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하루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시오 아침에 있을 사라진 나가지 내 기억 부족하여 잘 알아듣기 쉽게 늘 알아가 주시오 주 강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또 여주시오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의제만하여 구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못된 영화 날 비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매주 첫날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뿐이 아니라 온 세계가 주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님 오심을 기념하여서 매주 첫날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서 오시길 고대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살기에 버겁고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낯선 곳입니다. 주님 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옵소서. 그러나 한 가지 걸리는 게 우리 가족들 중에서 친지들 중에서 믿지 않은 자들이 있어서 우리만 생각할 것 같으면 주님이 오늘 당장 이번 여름에 오셨으면 좋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지체하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한 혼이라도 더욱더 구출하기 위함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철부지같이 어린아이같이 그저 주님 빨리 오시는 것 고대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할 일들을 찾아서 자식이 일터에 나간 부모가 오길 기다리면서 부지런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집안 이런 것 저런 거 깨끗이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일에 힘써서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말씀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불신자는 물론이요 믿는다 하는 자들도 아버지 그들이 율법과 은혜를 구분하지 못하여서 아직도 종노릇하고 있는 자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자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말씀으로 한 번 더 자유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 자유의 농도가 더욱더 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원컨대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세상이 버거워서 정말 삶의 의욕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 또 여러 가지 이번 명절에 가족의 복음을 위하여서 친지의 복음을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했으나 오히려 벽을 느끼고 좌절감을 맛본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형제자매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조금 더 넉넉한 우리가 돕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또 물질을 주님 앞에 내놓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꺼이 받아주시옵시고 그 바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또한 기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린아이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도저히 어렵다 하면서 매일 말씀 교회 말씀은 어렵다 하면서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병든 자 있습니까? 아버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분쟁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전하는 제 입술에 함께하여 주시고 비록 연약한 보잘것없는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의 오늘 영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볼까요? 8장 44절입니다. 43절부터 읽을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없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는 있어요. 들려요. 사람이 말하는 걸 짐승은 들을 수 없죠. 개가 사람을 소리는 들려요. 그냥 기본적인 건 듣습니다. 그러나 개하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논하겠어요? 뭐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을 개한테 선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고양이한테 선포해요?
소리는 있으나 들을 수 없어요. 이 듣는다는 건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어요. 또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는데 아담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분탕질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 타락한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전부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마귀에게서 났어요. 그러나 감사한 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 새로 태어났다는 것. 말씀을 깨달았더니, 받아들였더니, 우리는 마귀에게서 난 자가 아닌데, 유대인들은 지금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는데,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마귀가 아버지인 것이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살인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을 다 지옥 속에다 몰아넣습니다. 지옥 속에다가. 더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죽지 않으신데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100% 죽잖아요. 100% 죽어. 하나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마귀,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마귀는 거짓말에 아주 명수예요. 자기의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강단에서 버젓이 가운을 입고 목사라고 나와서 말씀을 선포해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이 거짓말은 자기의 것, 마귀의 것이에요. 그 거짓 목사의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마귀니까 그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부정하고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걸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천년왕국을 부정하고 여러분 뭐 많아요. 다 영적인 걸로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거. 이건 비유요 상징이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자들.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어느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 우리 지금 어린아이들 듣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마귀의 자녀. 지금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죠? 학교에 가면 막 같이 장난치고 놀고 있지만 언젠가 마지막 때 저거 마귀의 자녀였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아까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지 못한 자들. 내가 비록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데가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 속성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에 노란한 그자. 겉으로는 보면 몰라요. 근데 목사는 조금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알 수 있어요.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날 위해서 죽어주신 걸 인정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응? 어디 가서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 조금 옹색하죠? 나가서 얘기하면 좀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도 저도 그래요. 진리를 얘기하면 그들은 진리가 없으므로 우리를
비춰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요. 가인과 같이 되지 마라. 그는 저 사악한 자기에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무슨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동산의 중앙에 있는 열매입니다. 포도를 따먹었어요. 선악과 사과가 아니에요. 아담 애플이 아닙니다. 이 목에 그 남자들 목이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이게 아담 애플 사과 포도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 양을 잡아서 양의 고기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 그때는 육식을 안 했으니까 그 양의 껍질은 가죽옷을 입혀서 그걸 틀었단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틀어서 아벨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 속죄 제사를 그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대로 양을 잡아서 드린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나 좋을 대로 한 거예요. 나 좋을 대로. 그런데 더 열심히 더 있었어요. 양 한 마리 똑딱 잡으면 2시간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온갖 여러분 그 추수감사제로 하는 거 준비하는 거 얼마나 보세요. 그걸 다 모으고 따서 하려면 얼마나 올리겠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생각에 드렸는데 평소에 인격이 그런 모양이에요. 아벨은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평소에도. 이 제사 문제뿐이 아니라 가인은 심었대로 뺑돌거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해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아벨과 같은 자. 주님의 말씀을 거여가면 가인과 같은 자예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아까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 말씀을 기록된 대로 보지 않고 자기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의 압이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다 마귀 새끼예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난 자인데도 속아서 마귀 짓을 하는 자가 있어요. 신분상으로는 구원받은 목사고 구원받은 권사고 집사인데 장로인데 하는 짓은 마귀 짓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교양 있는 사람인데 하는 짓은 날 안 닮았어. 야, 저놈은 어디 저런 놈이 나왔냐? 어디 가서 쌈박질이나 하고 나무꼴 훔치고 말썽이나 불리고 하나님께서 난 자인데도 마귀짓을 하는 자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닌 애들 아직 마귀의 그대로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8장 37절부터 볼까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기 아브라함의 씨는 것은 너희는 뭐 유대인들이에요. 아까 우리는 구남매예요. 구남매. 구남매인데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모님에게 순종을 잘합니다. 어제도 이제 어젯밤에도 아버님 기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형제들이 다 모여요. 6시에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아버님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것인데 요새 보면은 자식도 많지 않은데도 그 불효자들이 있더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조상이야.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우리 주님 하나님만 말이 없으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었다면 아브라함을 닮아야 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교도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더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있을 곳이 없으므로. 말씀이 파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는데 있을 곳이 없어.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머무를 곳이 없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그녀가 마리아죠.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첫 아들이라고 되어 있네, 개역 개정에. 개역 한글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맏아들. 포대기에 싸서 구유해 놓았으니 이는 기억 안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마리아, 요셉, 또 아이,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가 마음이 밭이라면 마음에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더라. 왜? 분주했어요. 분주합니다, 지금. 그들이 유월절 명제를 지키고 또 그 조세 등록. 요새 같은 홈택스가 있어서 참 편리하잖아요. 참 편리해서 뚜루룩 전산에 입력하면 하면 내가 그냥 세금 내는 구조가 잘 돼 있는데 그때는 가야 했어요. 그 구청을 찾아가서 등록을 해야 하는데 무척 바쁘다 보니까 여관이 방이 없어요. 우리 지금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거할 수 없듯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뭐예요? 다른 것들 가득 차 있어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목사님도 전혀 그렇지 않은 건 아니에요. 1년도 안 됐죠? 거의 한 8, 9개월 만에 2,300~400을 기어다니던 거 주식이 지금 5,700이 돼버렸어요. 2배가 훨씬 넘었어. 근데 3배가 될 거라는 얘기도 해. 그럼 목사님도 제가 조금 주식을 알거든요. 그때 했더라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제가 왜 안 하냐. 거기에다가 제가 하다못해 돈 1,000만, 2,000만 원 돈도 없지만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서 넣어놓으면 마음이 거가 있단 말이에요.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제 보물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보물이 하나 또 생기는 거야. 그 보물이 커 보이는 거야. 마음속에 지금 가득 찼어요. 주님이 머무를 곳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해서 뭐 한다면 전부 공간을 그 세상적인 것들로 채울 거예요. 골로새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내 속에 말씀이 풍부히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식이 됐건 세상 것들 어떤 뭐 가상화폐가 됐건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드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주식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공간에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죄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들어있으면 내가 범죄할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은 거예요. 시편 37편 31절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 어떻게?
그의 걸음은 결코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라. 시편 31편 31절. 미끄러지면 큰일 나죠. 빙판에 특히 이제 겨울이 좀 거의 다 지났습니다. 내게 말씀을 가득 쌓아둠으로 미끄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까 오늘 뭐예요? 마귀의 자식들은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기도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누가 제 말씀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를 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어려워? 초신자가 아니에요. 권사 장로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말씀일까요? 아까 요한복음입니다.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우리 나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주님은 지금 우리 성부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만큼도 못 봤어요. 이만큼 봐야 하는데, 그런데 남들은 이만큼 보는데, 아까 우리는 이만큼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만큼도 못 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게 좋아요. 여행을 하면 견문을 넓힌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은 시골 태생이에요. 시골 면단위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전주라는 도청 소재지를 온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서울은 물론 그 전에도 한 번 기회가 있었구나. 서울은 고등학생 때 한 번 봤어요. 지금은 외국 구석구석을 볼 수 있잖아. 하나님의 설령 외국 구석을 보고 여행을 하고 한다고 한들, 걸리버의 세계 여행기입니까? 그런 사람일망정 이만큼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 지구는 여러분 저기 해운대 백사장에 있는 모래 하나만도 못해요. 지구의 크기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은 온 우주적인 것. 우리가 보지 않은 거 다 보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여기 불신자 유대인들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마귀한테 보여진 것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분께 예수님께 응답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다. 또 여기서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있어요. 육신적인 크리스찬.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 말을 바꿨을까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는구나.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아브라함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 예수 믿어요, 나 일요일날 교회 가요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 특히 최근 몇 년간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을 하는도다, 마귀짓을 하는도다 하시며 이에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행하지 아니하였고. 무슨 얘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낳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보면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그 뭡니까 저 책을 제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이따 생각나면 할게요. 그 책이 아주 그 베스트셀러였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심지어 마르다 마리아 그들하고 잠을 자서 애를 낳았다. 그들하고 뭐 쉽게 해서 뭐 연애를 했다. 또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하고 이런 핵에 뭉툭한 그렇게 몰면서 마리아를 이렇게 불륜해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불륜해서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누가 마귀들이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음행을 통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마리아 같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세 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온 세상이 한 분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물론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냐, 이게 뭐 범신론이냐, 아니면 뭐 유일신이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그래요. 그런데 한 하나님, 한이라는 뜻은 내가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 한 가족, 한 팀, 한은 5명도 될 수 있고 9명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세 분이 한 하나님. 여기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너는 심지어 음행을 통해서 태어났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안에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를 사랑하랬으니, 예수님,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나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세 분 하나님이 계셔. 똑같으셔. 그런데 보내셨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또 그런 아들 관계, 이렇게 이제 이건 또 오늘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해. 알아듣지 못해. 왜?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소리는 들어. 그런데 그 말의 참뜻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이 귀에 들린다면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할 거예요. 나는 마귀에게서 나지 않았구나. 나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구나. 그러나 물론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부활을 믿어. 믿기는 다 믿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건 분명하는데, 안타까운 건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 짓을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마귀 짓을 하는 자가 있더라. 또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서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짓을 하는 것들은 불신자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불신자들. 너희 아비의 욕망들 행하니다. 아비의 욕망은 뭐예요? 살인하는 거, 죽이는 거, 멸망시키는 거, 다 지옥불에 같이 가는 거.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는 거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살인자. 이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그룹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룹이면 얼마나 좋아요. 신분이 아주 하나님, 세 분 하나님 밑에 신분이야. 그런데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거. 더더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뛰어내려서 죽기를 원하는 살인자, 욕망들을 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이 경쟁이에요. 자본주의 논리가 뭐예요? 그냥 죽이는 거야. 서로 죽이는 거야. 한국 기독교, 언제 제가 설교 제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게 뭐냐면, 그래요. 자본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어요. 공산주의는 공동 생산해서 같이 또 처음부터 그냥 똑같이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부지런히 해봤자 뭐 10시간 한 사람이 1시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나눠. 그럼 누가 이러겠어? 공산주의. 근데 자본주의는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10시간 하는 사람은 10시간 값어치를, 1시간 하는 사람은 1시간 값어치를. 그런데 또 같은 시간에 일했어도 똑같이 1시간 일했어도 능률이 차이가 나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공산주의도 이제 변형을 시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도 변형을 시켜서 이제 자본주의를 들어온 거단 말이에요. 중국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죠. 성경에는 부지런히 일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한 달에 1억을 벌어.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부지런히 일을 한다고는 해요. 근데 능력이 없으므로 또 내 몸에 장애가 있으므로 나는 머리가 또 하나의 뇌성마비 이런 것이 있으므로 또 세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것을 있는 자는 도와주게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는 뭐였어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래서 나누기 위해서 집사가 준 거예요. 빌립보서입니까? 에베소입니까? 4장 18절에 노동의 목적이 뭐예요?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독과점이라는 거 하죠. 독과점. 요새 그 주택 문제 나오죠. 어떤 사람은 집을 400채를 갖고 있어. 어떤 사람은 한 채도 없는 사람이 있어. 400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막 집세를 올려가. 이 한 사람은 집세가 부담돼서 나머지 삶을 영위를 못해.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국 기독교에서는 오히려 그냥 두둔을 해요. 두둔을 해. 그래서 그냥 미국이 기독교 국가 대표적인 게 미국입니다. 미국은요, 아주 형편없어요. 우리 딸도 미국 갔다 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냥 거린들이 많고, 또 그냥 부자는 한없이 부자. 우리나라도 그래요. 보면은 월세가 한 달에 2천만 원 나가는 그런 집에 살고 있는 연예인이 있더라고. 월세가 2천만 원이에요. 한 달. 그런데 우리 한 달 생활비가 아니라 연봉이 2천만 원인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런 연예인이 복 받았다고 나와서 간증을 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시골교회 어떤 목사는 100만 원도 고작 못 받는데 어느 교회 목사는 연봉이 1억이야. 능력이란 얘기야.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도와주고. 그런데 그들 속에서는 뭐예요? 이게 살인자, 습성이 몽땅 가지고, 우리 속담이가 99개 가진 사람이 하나를 뺏으려고 하는 거. 속담이 아니죠. 말씀이 나와 있는 거. 처음부터 살인자. 자기 속에 왜? 진리가 없으면 진리.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진리예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제 가까운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옛날에 그 같은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옛날 제가 교회에서도 느꼈어요. 옛날 교회에서도. 선교회 모임으로 모입니다. 선교회 모임으로. 동갑내기로 이제 묶어놨어요, 우리는. 동갑내기도 하도 성도가 많으니까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이렇게도 묶었어. 보면은 2-3시간 모임하면서 그냥 형식적이야, 말씀은. 한 구절 읽어, 찬송 하나. 하고는 그냥 나머지는 그냥 세상적인 얘기로. 그런데 저는 조금 거기서 좀 튀었지. 자꾸 말씀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 들었는데 뭐 여기 와서 말씀을 서로.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러다 뭐예요? 이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 자랑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70이 되려면 한 3년 남았어요.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돈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나이에 가서 돈 자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돈 자랑하는 건 좋아. 그러면 사야 해요. 지가 돈 자랑하는 만큼 그 자리에 있는 비용을 다 사야 해요. 또 하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젊었을 때 뭐예요? 60대 이전에 퇴직하기 전에 자기가 뭐 도청 국장이었고, 아니면 뭐 어디 기관에 가서 높은 데 가서 뭘 했고, 다 부질없는 거예요. 다 그 부질없는 거. 어떤 사람도 또 자녀 자랑을 해요. 우리 애가 이번에 박사가 됐네. 우리 애가 승진이 됐네.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지금 저쪽에서는 자식도 예우지도 못해가지고 나이가 지금 40이 다 돼가지고 결혼도 못 시키고 있는데 친구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은 팔불출. 아내 자랑을 하면 그 팔불출이야. 팔불출. 아내 자랑을 하면 지가 아내가 사랑스럽고 아내가 좋다면 저만 알고 있어야 하는데 나와서 친구들한테 아내 자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요새 지금 어때요? 삼식이라고 해서 밥 3끼 먹으면 저는 밥을 하루에 1끼 먹으니까 아내한테 대접을 받아요. 지금 아내한테 밥도 제대로 못 얻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내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다 보면 과장을 해, 과장을. 다 말하다 보면 과장합니다. 저는 간증을 안 믿어요. 옛날부터도 간증 안 믿어요. 교회 안에서. 간증은 자기를 미화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사담을 한다고 그럽시다. 저도 저를 미화하고 저를 포장을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말하는 이게 마귀. 아까 속이는 거. 정녕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없는 자들 특징이더라. 말씀이 없는 자들. 아까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은 이유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너희에게 들리지 않은 이유는 첫째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 제가 여러 얘기 않겠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까 그런 자들, 말씀을 싫어하는 자들. 찬양은 30분, 40분을 펄떡펄떡 뛰가면서 찬양을 해. 막 기도 모이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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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면서 막 랄라샬랄랄라 코카콜라 피치콜라 해가면서 해. 근데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주님을 반역하는 자들이에요. 반역하는 자들. 에스겔서 12장 2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네가 반역하는 집에 한가운데 가는도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건 반역하는 마음이에요. 거슬리는 마음, 주님을. 귀가 할례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어디 가서 클래식. 그러니까 세상 것은 특히 좋아하라고 그래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들 중에서도 대중가요는 좋아해요. 뽕짝은 좋아해요. 근데 클래식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어? 저는 가곡 같은 게 그렇게 좋더라고. 가곡 같은 게. 제가 늙긴 늙은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쿵짝쿵짝쿵짝 하는 것만 좋아해요. 귀가 할례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가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거듭났다. 우리는 주님을 거역하는, 반역하는 마음이 없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이 말씀을 거역하는 이유는 잠들게 하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29장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이스라엘에게 너희 눈은 닫혔으며 대언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었느니라. 그들 모두를, 대언자들까지도.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을 부지런히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말씀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궁금한 거 있어요?
말씀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저도 모르지만 질문하세요. 같이 알아가게. 우리는 모든 지금 성경에 기록된 신비들을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모르는 부분이 뭐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100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고작 40, 50을 알망정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태반은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왜?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더라. 에베소 4장 18절입니다.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지고, 지각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 눈이 많이 있습니다. 보는 거. 그러나 말씀은 보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어디 가서 식사 맛있는 거 나오면 보니까 맛있게 보여요? 보니까 맛있게 보이는 건 맛있는지는 먹어봐야 미각으로 느껴야 할 거 아니에요. 또 향수가 어디 가서 1,000,000원짜리 향수가 있다고 그럽시다. 보니까 향수 좋네. 1,000,000원짜리야? 코로 맡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올게니 어디가 좋은 게 있어요. 다다다닥 손으로 연주를 해보므로 마음으로, 귀로. 우리는 뭐예요? 시각이 열렸다는 거예요. 시각이 열렸다는 거. 그런데 불신자들은 또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지각이 닫혔더라. 그들은 아까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에게서 낳지 않았다도 뭐예요? 그들은 뭐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합입니다. 사단은 살인자입니다. 사단은 또 형제들을 비방하는 고소자예요. 여러분 자꾸 남 헐뜯거나 남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화장실을 못 가잖아. 화장실을 못 가. 너댓 명이 모여서 화장실을 못 가. 자기 얘기할까 봐서. 형제들을 비방하는 사람은 마귀의 습성을 가졌다. 사단은 파괴자입니다. 사단은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대학생에게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혜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까불지 마. 그따구를 나온 대로 와. 그게 목사라니까. 시편 욥기서 28장 28절입니다.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는 다 큰 명철이 있는 자니 그분을 찬양함이 영원토록 지속되리라.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찬양하는 것. 오늘 말씀이 뭐예요? 마귀에게서 난 자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귀에게서 난지 하나님에게서 난지. 마귀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마귀의 자식들이야.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공동체 안에 와서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또 부활도 믿고 상당히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행하고 있다니까. 마귀의 일. 그런데 우리 매일 말씀 교회가 복받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본일, 마귀 자식들은 알지 못하는 것, 정말 세상 것, 이만한 것, 7바퀴 반을 돌면은, 빛이 돌면은 알 수 있을 만한 것.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초월하여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의 장래의 모습, 예수님과 같이 되는 모습, 또 천년왕국에 우리가 통치자로 온다는 것. 우리는 천사가 아니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마귀의 짓을 행하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대다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다 조가부지가 아담에게서 났어. 아담과 하와에게서.
우리는 누구에게서 낳는가? 매일 말씀 교회에 우리가 지체임을, 공동체임을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에게서 난 자, 또 아버지에게서 난 자가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에서 난 자가 확실함을 이 시간에 말씀으로 증명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마귀 아비에게서 벗어나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또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성령님의 진리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심이 매일 말씀 교회 모든 동역자, 또 구독자, 어린아이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